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인간의 역사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예수 모시기 전의 역사를 저희가 BC, Before Christ라고 부르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BC와 AD로 나눠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저희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BC와 AD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희는 율법의 시대 죄와 사망의 시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소망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시대로 은혜의 지배 아래로 옮겨집니다. 로마서에 보면 옮겨진다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고 전가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죄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양자됨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변화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에서 우리의 BC와 AB가 나눠진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은, 우리 과거의 삶은, 우리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현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계속해서 거하겠느냐? 저희가 요한 1절 이미 살펴봤으니까 죄에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을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의 지배 아래 계속해서 있겠느냐? 그 얘기.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항상 결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비꼬아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해서 지면 되겠구나.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늘 합리화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무슨 잘못을 하면 처음에는 큰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양심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점점 그것이 희석해지기 시작하고 핑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변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을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공격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해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죄를 짓면 되겠구나. 그렇게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궤변에 대해서 강하게 대답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말 번역은 좀 강하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영어 번역은 absolutely not이라고 번역을 보통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도 왜 인간들은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느냐? 그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 들었겠지만 로마서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짧은 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서 살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 저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하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안으로라는 뜻이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into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침례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침례 세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물에 잠그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 세례는 손으로 머리를 대서 물에다 잠그는 것입니다. 지금도 침례를 시작할 때 간혹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냥 믿는데 어떤 목사님은 누르고 그때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은 다 죽음을 의미해요. 한 번 우리는 다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잠겼다는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만으로 침례의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음만으로 잠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 죽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죽음이 우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일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재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죄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죄 아래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한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 세례를 누구에 의해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을 침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잠궈 주신 것이고, 예심 안으로, 그의 죽음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우리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나 세례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침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정반대는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예식이,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왜 장사 진행을 당해야 될까요?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지금도 얻고 미래에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길이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부활절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큰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심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란 얘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원래는 걷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인데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히브리 사람들은 걷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과 장사되는 것이 꼭 새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말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침례를 줄 때, 세례할 때 그렇게 안 하지만 침례를 줄 때는 사람을 물속에 먼저 잠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일으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5절에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되었다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한 번 등장한 말.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얘기해 준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었다. Union with Christ라는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양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모양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다는 얘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고 바로 그 단어의 형태는 지금도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합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의 형태는 엄청난 믿음의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일 그것을 과거로만 얘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단어의 형태는 지금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연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 미래의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과거의 연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고 미래에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연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를 얘기했습니다. 죄에 더 이상 거기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현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는 과거의 사건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사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다 죽었으니까 살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우린 이미 다 죽은 존재. 누구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소는
천국에 있습니다. 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못 박혔습니다. 그 죄의 몸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유전되어진 죄의 몸들이었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힘으로 다 사망을 당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사건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사망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죄의 종로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사망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 우리 모두 사망을 당한 자가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받은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너는 무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칭죄받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진행받은 것이고 우리의 죄의 몸이 다 사망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무죄 판결을 받은 자유인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진행을 받았어요. 연합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어요. 이것은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침례세를 받아 장사 진행을 당했고 우리의 죄의 몸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혹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을 간혹 듣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해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은 것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죽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과 되었고 앞으로 부활할 것이 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에 속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서야 됩니까? 그것이 다음에 사도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건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하는 이 놀라운 표현, 그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이 과정에는 죽음이 수반된다는 얘기. 제가 옛날에 이것을 발견하고 논문을 한번 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이미 써버렸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것을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아니죠, 죽임을 당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 믿음의 사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중반적인 약속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또 하나의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교리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9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9절은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아니하신다. 그건 우리가 다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번이라고 되면 영단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 번에 완성된 제사입니다. Once for all.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유기의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음이 사라지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하시고 산자가 되었습니다. 짧은 3일의 기간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3일이었다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옆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갈 때 안사람이 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을
믿고 묵상하는 것이 저희가 항상 묵상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한 번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된다는 얘기.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부활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의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권고의 내용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절 말씀은 우리 번역은 거꾸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순서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여겨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겨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교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대해서 적용으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은 교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이고 하나는 우리의 본성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많이 설명하고 죄의 속성, 본성이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집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죄를 칠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는 면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의 능력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은 경건한 본성이 하나님께 속한 본성, 하나님께 속한 본성의 기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맞이할 때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 본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산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 산 자라는 특징은 이 땅에서 경건한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이 성경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존재이고 존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믿고 새 피조물로 창조됨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12절에서 14절까지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 죽을 몸, 육신적인 속성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욕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자신을 넘겨주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육신적인 몸의 부분들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몸의 지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혀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도 있어요. 우리 내면의 마음, 혀, 손과 발을 죄의 도구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제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몸을 입게 돼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가 다 사라져요. 우리의 종말적인 소망이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돼요. 바로 그것을 바라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축복하는 것이 다시 산자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말적인 신앙은 바로 지금 현재 죄를 끊는 삶, 죄를 그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지체들, 손과 발, 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은 어떻게 사용하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진짜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매일 만나는 직장의 사람에게 아침에 너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 한 달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화초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화초가 건강하게 자라고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하면 죽는다고 해요.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말에도 능력이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칼은 우리 이루나 집사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도구가 됩니까?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들면 별일이 안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만일 칼을 강도의 손에 들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그 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야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고했지만 일본에서 실전 봉수도라고 가라데 명인이 있었어요. 최배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글 중에 어록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자신은 자신의 몸의 모든 부분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몸의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손을 사용해서 발을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로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삼제사입니다. 사도관 끝으로 은혜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다시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다
죽었고 다 은혜 안에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것도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이고 반복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칭의의 사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하는 사건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성화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 경건한 자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경건한 신자들은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죽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저는 오늘 저 자신을 부인합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크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제 십자가로 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처럼 매일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성품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죄를 죽일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라냐 그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가운데 다시 살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이 땅에서 죄를 죽여가는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표징임을 가슴에 새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건한 자들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몸에 그리고 눈에 오른손에 그리고 우리의 혀에 죄를 끊어낸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예배당 안에는 눈도 없고 팔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가슴에서 그 죄를 끊어내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를 끊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팔에도 우리 눈에도 우리 혀에도 우리 몸의 각 부분에도 죄를 끊는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들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살 줄을 우리가 다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가슴에 늘 새기고 우리의 죄된 속성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거룩한 삶을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소망으로 품며 이 땅에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되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저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힘께 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는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